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혹시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나 영화 아니면 어떤 싸움의 상황에서 내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때, 또 나를 몰라볼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 알아?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공손한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당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알아? 아니, 내 배경에 누가 있는지 알아?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모든 뜻을 다 조합을 해보면 이 말은 결국 이런 겁니다. 당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아유, 알리지 마세요. 아유, 저는 그냥 남몰래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한켠으로 어느 상황이 생기면 그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뭐 싸움이나 분쟁의 상황이 되면 나를 드러냄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하고 알리고 그에 따라 이제 나의 욕구를 말한다거나 하는 대화들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함으로 자기를 소개를 해요. 아, 저는 어디 어디 교회 뭐 누굽니다. 어디 어디 회사의 누굽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학벌로 이야기해요. 저는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으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자수성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고 연봉은 얼마고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라는 것이 자기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사람은 결국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라고 자기를 설명하는 거죠. 나는 그 학교에 나온 사람이야. 나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죠. 관계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내 미래가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고
땅의 기준으로 자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근데 바울이 이 17절부터 이렇게 쭉 말하기 전에 20절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고 나는 완전하지도 않고 다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미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이룰 걸 다 이룬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없고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고 나는 이미 완전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열심이었고 율법을 강조했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경건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내가 잘났으니 나를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봐라 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자랄까요?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은 어떻게 그만큼 깊어졌고 넓어졌으며 그만큼 성숙해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단순한 이론으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체득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그 삶을 내가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울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위험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슬퍼요. 근데 그 원수라는 강한 표현을 써요. 주석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 원수라는 대상은요, 아마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진 교사들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강조했고 율법 준수를 강조했고 음식을 먹는 것과 정결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엄청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종교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생활도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규례도 잘 지키고 정결법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먹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종교를 이야기하고 종교 생활은 했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적으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정작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19절의 말씀이죠.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사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땅의 가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흔히 이럴 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생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할 텐데 굳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써요,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왜 시민권이라는 말을 쓸까라는 건 당시 빌립보 도시를 생각하면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단순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억압 가운데 있는 도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자기 질서와 문화를 이식해 놓은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여기는 빌립보라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과 문화가 그대로 유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다라고 불렸던 동네입니다. 그들은 로마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도 로마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들의 문화나 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그들에게 명예였고 그들에게 안전함을 지켜주는 것이었고 때로 그들에게 특권이었고 그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시민권을 건드리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시민권, 그거 너희들 다 있지. 너희들 로마에 속했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로마의 방식대로 살고 로마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아래에 있고 사람들의 여러 관습과 풍습 속에 이해관계에 얽혀 살아갑니다. 때로 그것들이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 그것들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시민권이라고 사용한 단어가 폴리튜마라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그냥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이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은 하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향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법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민권, 그게 그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네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의 법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단순히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너희들의 생명이 끝나면 다 하늘에 간다, 천국으로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는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국제 정세는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미사일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공습경보가 울리고 시민들은 대피하기에 바쁘고 힘과 힘의 싸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학교를 좀 어디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살다 왔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하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느끼죠. 좀 부정적이어서 그렇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곳이구나. 세상하고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서로 간에 싸움도 없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사람들은요 황제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동전에도 그려져 있고.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는 건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 내가 힘든 가운데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하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듣기에 좋은 인사말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었고 그들은 바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으로 권면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라는 건 그냥 서 있어라, 일어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이 계속 밀려오는데도 자기의 이 초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병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너희 자리를 지켜라. 너의 정체성을 버리지 말고 세상이 흔들어도 십자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밀려와도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말이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서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밖에서 버티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내 신앙 안에,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그냥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일시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도, 삶의 부유함도, 때로 삶의 어두움과 아픔과 고통도 쏜살같이 다 지나갑니다. 그게 지나가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가서 주님 또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냥 하루하루 먹을 것을 간구하며 버텨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온전히 보호받고 서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존심도 무너지죠. 내가 경험해봤다고 그것만 붙들고 서 있는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내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붙어 서십시오. 주님의 약속에 붙어 서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 붙어 서십시오. 바울이 4장 1절에서 말하는 주 안에 서라라는 이건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화해를 이야기하며 이어집니다. 바울이 서라는 건 단순히 너 혼자 잘 일어나라, 끝까지 혼자 붙들고 서 있어라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서는 것입니다. 잘 들어,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가 아니라 너희의 공동체가 함께 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중간에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서로 붙들어주고 복음 위에 함께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 서라라는 건 세상에 밀려도 복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타는 듯한 이 마음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것을 유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와도 진리를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서로 다투느라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땅의 가치를 취하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취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 안에 서라,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홀로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서 있는 것보다 옆으로 쭉 함께 모여 옹기종기 모여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교회가 힘들어도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닙니다. 세상이 이 난리지만 주여 나는 여기 있사오니 내 믿음을 보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엉망인데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흔듭니까?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건강, 때로 사람과 관계의 문제, 아니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 때로 겪는 신앙의 무기력함, 세상의 유혹, 뭐가 우리를 흔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땅의 것으로 무너지지 말아라. 너희의 구원자는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러니 세상의 약속에 속지 말아라. 너희의 몸도 장차 영광으로 변할 것이니 지금의 눈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기에 주 안에 굳게 서라 라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상처받아도 복음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예배를 포기하면 그것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친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힘들어 떠나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를 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게을리하면 하나님만큼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슬퍼하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시민권을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가진 것이 아닌 하늘에 가진 것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오늘의 이익을 붙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지금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을 설명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을 규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이름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팔자 탓하지 마시고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탓하면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 돌아갈 때 우리의 돌아갈 곳은 한 줌 흙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끝까지 주 안에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